박수나 영광은 다 주님께 돌리는 것이고 손님께 박수치고 담임 목사한테는 그저 반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ong time no see.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금요일 날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반갑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Long time no see.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그 멕시코의 악토판이라는 멕시코 시리에서 한 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가는 거리에 한 5만, 6만 되는 조그만 도시에 그 목사님이 414 컨퍼런스에 지난 10월 컨퍼런스에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사명감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다시 멕시코로 가셔서 거기는 많은 교회들과 또 여러 목사님들을 동원해서 414 컨퍼런스를 그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414에 대한 비전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며칠 동안 가서 목사님들도 만나고 교인들도 만나고 또 돌아오는 길에 주일에는 멕시코 시티에서 또 전 멕시코의 한 200~300교회를 개척한 그런 교회 모교회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414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모시고 섬기고 봉사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가신 분들은 참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할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를 입고 가서 그분들을 뵈니까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저 구석구석에 조그만 마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414에 대해서 알고 아이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그런 운동을 일으켜 주시는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분 얘기를 듣고 또 어떤 여자 교역자 한 분은 컨퍼런스를 못 왔지만 인터넷으로 다 찾아서 414에 나왔던 그 비디오 클립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듣고 그 세미나 준비를 하는데 그분이 대부분 다 나도 못 보던 그런 비디오를 다 준비를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여길 오든지 안 오시든지 관계없이 이런 운동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아마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면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면 뭘 하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동기 그리고 채널 그리고 기구 하나의 그런 채널로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을 이제 하루에 한 권씩 읽자 그랬죠. 그래서 66일 만에 성경을 이제 한 번 읽고 그러면 성경이 1년에 몇 번이나 읽겠나 그렇게 해보니까 66일에 한 번, 그 다음에 132일에 두 번, 198일에 세 번, 264일에 네 번, 330일에 다섯 번, 그리고 396일에 여섯 번, 그래서 365일 플러스 31일, 그러니까 1년하고 한 달 하면 성경을 6번을 읽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성경을 어떻게 6번씩 읽냐? 한 번도 못 읽어봤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성경의 장수
그렇죠? 그래서 100장이 넘는 책은 한 권, 그리고 40장이 넘는 책은 7책, 그리고 30장 넘는 책은 5권, 20장 넘는 책은 12권, 그리고 10장 미만인 책이 29권이다. 그래서 짧은 것과 긴 것이 있으니까 바쁜 날은 짧은 거, 그리고 많은 시간 있는 날은 긴 거, 그리고 시간이 좀 있을 때는 긴 거 2시간, 3시간 있으면 한 20장, 30장짜리를 읽으면 아주 좋구나. 그래서 시간을 딱 재면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읽고는 읽었다고 거기다 날짜와 시간을 쓰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나가면, 그러면 이제 바쁜 날은 1장, 2장짜리 읽고 안 바쁜 날은 40장, 50장짜리 읽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늘 이렇게 실천해 보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아직 시작 안 하신 분은 오늘 시작해도 괜찮아요. 내일 해도 돼. 아멘. 그러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고,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안 되는 게 없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한 권 읽고 기도 1시간 이상 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사고 안 치고 아무 일 없어. 다 잘 되도록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전도사든 뭐 관계없이 말씀만 보고 기도 안 하면 깡통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실대로 말해야지 어떡하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깡통이다. 깡통도요, 뭘 꽉 채우면 소리가 안 나고 묵직한데 그 다 김 빠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소리만 덜그덩덜그덩 나는 그런 깡통이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숙해서 그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면 깡통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깡통 되지 말자.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교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살아야 이게 신자다. 그리고 그래야 이게 하나님 앞에 알곡이다. 깡통은 뭐냐? 쭉정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있듯이 그렇게 참 준비되고 영적으로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럴 때 한 번 더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새기는 거, 그리고 자리를 잡고 충만하게 차지, 풀 차지,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재미없는 책들이 많아. 그 중에 이제 역대상, 역대하, 이거 대단히 재미없는 책이야.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아는 이름은 한 서너 개밖에 없어. 한 페이지에. 그 다 모르는 이름이야. 그것도 뭐 김갑수, 뭐 김남수, 뭐 그러면 내가 우리끼리 알 텐데, 이건 뭐 해당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이름들로 줄줄이 사는 거. 이거를 계속 읽어 나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재미없는 일이야. 근데 어떻게 재미있는 것만 하겠어요? 재미없어도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줄줄이 넘어가다 보면 또 한참 있다 보면 그게 또 없어지고 재미있는 게 나와. 그 어떤 건 더 재밌어서 연속처럼
연속 방송국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끊지 못하고 또 자꾸 남기다 보면 또 어느 사이에 한 책이 다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뭐 사무엘상, 사무엘하 같은 거는 정말 역사 얘기를 잘 그렇게 연속극처럼, 그래서 누가 죽고 또 그 아들은 어떻게 했고 아들이 어떻게 했고 뭐 왕은 어떻게, 뭐 이런 얘기, 재미있는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그 못된 사람은 다 나중에 다 죽게 돼 있어. 안 봐도 비디오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 보면서, 그걸 읽으면서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읽다 보면 이렇게 쭉 오잖아요. 그게 이제 정리가 되고, 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게 읽으면 여기 다 들어가서 그냥 여기 들어가서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많이 자리를 잡고 그게 기초가 되고, 그게 이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게 이제 나와서 이걸 잘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주게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 갖다 넣고 차지하고, 그래서 충만한 그런 영적 단계를 우리가 계획하고 꾸준히 성경을 읽는 삶이 되어야 된다. 부분적으로도 묵상, 큐티하는 거, 또 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한 부분을 삶으로 적용시키고, 그걸 가지고 묵상해서 내 생활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고, 깨달은 걸 통해서 실천하고, 이런 아주 현미경적인 그런 연구, 그런 묵상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냥 물 흐르듯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데 마치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주듯이 그냥 계속 물을 주면 어느 사이에 물은 남아있지 않고 다 빠지는데 콩나물은 쭉 자라서 국도 끓여 먹고 나물도 하는 것처럼, 신앙이 자랄 때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자라서 신앙이 커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역대상하 아주 첫 부분엔 재미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대단히 재미있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보게 되는데,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그의 생애를 끝내는,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고, 또 그가 유언처럼 남기는 그런 말들이 역대상 28장, 29장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고관들과, 그리고 각 지파의 어른들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및 내시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고관 대작들과 신하들과, 그리고 그 나라의 일들을 보는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이제 백성들아 들으라, 형제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그 권면과 축복과, 그리고 분부를 하는 내용들이 28장, 2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 다윗 왕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옳게 갖도록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28장 2절입니다. 다 한번 따라 거기 있는 거 보시죠. 뭐 우리가 The King David rose to his feet and said, Listen to me,
my brothers and my people. 내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I had it in my heart to build a house as a place of rest of her ark in the covenant of the Lord. 주님의 약속을 받은 for the footstool of our God, and I made plan to build it. 하나님의 집을 설계해서 그걸 지을 계획이 있었는데 그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발 두시는 풋스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판을 두시고 일하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다윗이 설명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교회를 발판으로 세상에 일을 하시고, 그렇죠? 교회를 발판으로 삼으시고 내려오셔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판으로 발을 이렇게 놓는 발판으로 교회, 성전을 다윗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고 하나님, 제가 그 성전을 건축할 계획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설명하죠. 그 다음에 3절에는 하나님이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지어도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을 하나님은 고르시고 구별하셔서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본 거는 두 번째예요. 한 번은 저 시골에서 정말 아주 이 충청도에서 벽돌을 지어서 성전을 지었는데 하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다 맞추질 못했어요. 그냥 대충 하도 가난하니까 벽돌 찍어서 슬에 떠 얹는 데까지만 하고 창은 그냥 비닐로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됐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 그런데 그 성전을 그렇게 짓다가 말아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후임자가 와서 이제 그걸 다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보니까 그걸 헐고 아주 제대로 잘 진 큰 교회를 후에 지었더라고요. 몇십 년 후에 가보니까 그 교회 자리에 아주 훌륭한 교회가 들어서 있었어요. 제가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은혜를 받을 수 있겠나 생각을 하고 월남에 피난 생활했죠. 전쟁터에 갔으니까 오늘 죽는지 사는지 그것 때문에 다른 정신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독일에 와보니까 그 독일 교회 잘 쓰게 해서 빌려 쓰고 그때 이제 국제 시장이라는 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국제시장 그 영화에 나오는 대로 그 독일의 간호사, 광부 그런 분들이 거기 교인들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옛날의 수도고 지금 이제 본이 그때 수도였었는데 베를린의 수도로 나중에 바뀌었습니다만 동독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베를린이 아마 수도로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베를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광산 지역이 아니었어요. 딘슬라켄이나 이런 여러 동네 거기 광산 지역에 차로 한 너댓 시간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로 그 병원들이 많으니까 간호사들이 거기 와서 이제 그 병원 일을 했었어. 처음 왔으니까 이제 전부 26, 27, 28, 29 그런 나이에 있는 젊은 그 간호사들이 다 와서 거기 백림의 독일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하니까 그 교회를 할 때 목회를 하는데 다 여자뿐이야. 남자는 몇 사람 안 됐어요. 그 공부하러 온 사람, 그 저 베를린 유니버시티에 이제 박사학위 하는 사람, 또 이광희 목사님 이 음악 공부하러 파리에 왔다가 베를린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공부하는 이광희 목사, 그 청년이었어. 그 다음에 그 형 동생 따라왔다가 이우용 이라는 술꾼이 하나 왔었어. 그래서 얼마나 술을 잘 먹는지 거기 와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 아가씨들이 많으니까 주말만 되면 이 말하면 서독이죠. 동독을 넘어 지나서 이제 서독인데 서독에서 동독을 지나서 이제 베를린으로 다 그렇게 광부들이 이제 아가씨를 하나 만나러 다 오는 거예요. 근데 난 그 영화를 보야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지하에서 고생한지 알았지. 그때 몰라서 왜 다 목욕하고 다 향수 뿌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아가씨 만나러 딱 아주 뭐 젠틀맨처럼 해가지고 꽃 들고 와서 막 결혼하자고 막 그래서 하여튼 그런 판이고 그런 초창기이기 때문에 뭐 교회를 짓고 뭐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한 3년 있다가 또 이 교회가 또 불러서 제가 이 교회로 왔잖아요. 와서 맨하탄에 있었고 그다음에 여관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서 이렇게 와서 일생에 무슨 은혜인지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준 거는 참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축복이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뭐 제가 한 건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이 다 냈으니까.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예배당을 잘 지어서 우리가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 자다가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아멘 하는 사람은 또 뭐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참 감사한 거야. 우리 박수 한번 해. 다윗도 그런 그 허락을 못 받은 걸 우리가 그걸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것도 이제 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 왜냐? 이민 와서 돈도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땅을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넓은 공간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킹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배당도 내가 가만히 쳐다봐도 잘 지었어, 잘생겼어. 아멘. 잘생겼어. 야, 참 하나님이 하신 이런 설계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런 설계가 아니고 이 독일계 미국 사람이 설계해 온 거는 저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그냥 이렇게 된 클래식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설계가 나와서 허가는 그걸로 신청을 해놨는데 그대로 지면 이게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미국 교회들을 여러 군데 가보고 특별히 건축하시는 분들과 장로님들 다 한번 가서 여러 교회 가서 이걸 한번 보시라고 그랬는데 그 펜실베니아 어느 교회 갔는데 그때 이 캣웍이라는 게 이 사람이 다니는 건데 거기는 이 예배당에 이 조명과 음향만 위해서 100만 불을 들였다 그래. 근데 아주 참 극장같이 잘 해놨어. 그 장로님들이 가 보시고 나서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근데 가보시더니 이거 멋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와서 다 그렇게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바꿔놓으니까 너무 우리가 여기서 His Life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한국에서 인류 복음성가 무슨 난 이름도 몰라, 한국에서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전부 뉴욕에 가면 그 플라싱에 프라미스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공연하는 게 최대의 영광이다, 그렇게 알고 있대. 할렐루야. 야, 우리가 그렇게 수준이 된 거야. 어느 사이에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난 요즘 수시로 날 불러대. 그래서 왜 만나자고 그래. 그래서 만나면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뉴욕에 이렇게 교회 와서 좀 그런 공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난 요즘 쉬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말하라고 그러고 계속 보내는데, 하여튼 얘기 들어보면 한국에서 가스펠 싱거 중에서는 최고고, 그 다음에 힙합에서는 최고고, 뭐는 최고, 하여튼 대단한 건 다 뉴욕에 올라 그러고, 뉴욕에 오면 다 우리 교회 올라 그래. 할렐루야. 참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우리도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고. 아멘. 네.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담임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분이요, 우리가 한번 모셔오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 비행기표 타고 와서 그 다음에 자기가 호텔 자고 밥도 자기가 다 잡수고 그리고 여기 와서 한번 하겠다는데 그거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심사를 철저히 또 젊은 목사님들이 다 연구를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거 다 찾아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좋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고 많은 전도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공연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대하시라. 4월, 5월, 6월, 7월 줄줄이 올 줄 믿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와. 그래서 뉴욕 가면 이 세큘라 극장은 카네기 홀이고 교회당으로는 프라미스 교회고, 이제 이게 명물, 세계적인 명물이 돼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도시에서 이런 건물에서 그리고 이런 성도들의 정성과 눈물이 있었으니까 이 세계 대회를 여기서 3번씩이나 치를 수 있었고, 그 3번씩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이 건물이 큰 몫을 했어요. 왜? 예배당 그러면 다 클래식 혹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구라파나 혹은 옛날 중세에 보면 그런 캐톨릭적 그런 건물만 생각하는데 좀 다목적이면서도 이렇게 기능적이고 펑셔널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현대식, 이 컨템포러리 그런 멀티퍼포스, 여러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도 그렇게 해도 된다 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 세계 분들에게 주고, 그리고 여기서 그분들이 컨퍼런스를 하고 건물과 사람들과 서빙과 내용과 포포틴 성령의 감동을 함께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우리가 한 번 수고했는데 대대로 복을 받게 되고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 번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성전의 축복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다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축복해 주신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다 하고 생각을 해서 성전은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대로 이렇게 설계도를 다 그렸어요. 여러분, 이 다음 조금 이따 보시면 알지만 설계도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성전을 지을 생각뿐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성전의 규격은 어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전의 규모와 그 다음에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과 이런 것들, 벽은 백향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은 나무로 뭘 깔고 마른 어느 방은 깔고 이런 거 전부 다 생각을 해서 그걸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런 하트를 주셔서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다 준비하고 하나님 짓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랬다. 이게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도 섭섭하지요. 돈이 없겠습니까? 재료가 없었겠습니까? 설계도 할 지혜가 아이디어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려는 안 된다. 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못한다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에 나를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사 내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 왕을 삼으시고 그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구절은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다 물어보다 안 물어본 것 때문에 사고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혼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도 죽게 하시고 그래서 참 눈물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벽에 이치 접고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눈물이 벽에를 적시고 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다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솔로몬이야. 근데 솔로몬이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를 왕을 다윗의 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다 나중에 한번 씌워보려고 그래.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름도 벨루무 이름 다 갖고 그 부인들이 여럿이니까 거기서 난 아들이 수도 없어. 근데 그 중에 그렇게 많은 아들, 특히 압살롬 같은 아들은 정말 대단해요. 용모도 대단하고 장발인데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참 왕감이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다 쟁쟁한 아들들이 있는데
솔로몬을 택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위를 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스캔들 그리고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대형 스캔들 속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하나님은 뽑으시고 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태어난 어떤 사람, 어디서 태어났으면 어떤 환경에서 제가 태어났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니까 내가 누굽니까? 그런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보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또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아름답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르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세우셨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솔로몬을 택하여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 때에 내게 이르시기를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드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솔로몬을 택하실 때에 그냥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고 그냥 아들을 삼으시고 저는 내 아들이고 나는 제 아버지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솔로몬을 택하시고 뽑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영원히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대대로 이 화평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말한 후에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여기 두 가지 단어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그리고 의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9절에 내 아들아, and you, my son Solomon, acknowledge the God of your father.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and serve him with wholehearted devotion and with a willing mind. 즐거운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Lord, search every heart. 주님은 찾으시는데 모든 마음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마치 레이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필터링 하듯이
search요, 찾는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리고 순수한 동기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을 하나님이 찾는다. 그래서 every motive behind the thought, 생각 속에 있는 그 뜻, 뭐라 그래? 우리가 말하면 그 생각 behind motive, 이 생각 뒤에 숨어 있는 동기를 하나님이 서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나도 말하기도 어려워, 설명하기도 어려워. 하나님은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 beyond,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thinking, 우리 말하는 thought라고 그러죠. 의식, 생각 속에 그 뒤 넘어 motive, 동기를 그 다음에 search하시는 분인데, 그것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생각만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행동이 아니고, 행동 이전에, 기도 이전에, 말 이전에, thought, 이 의식 이전에, 무의식 속에서 그 모티브, 동기를 주님이 보신다. 거기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 뒤 저 넘어 있는 그 thought의 모티브, 그 beyond 뒤에 있는 그 생각까지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9절에요. 우리 한국말로 하십사.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너는 내가 섬기는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러니까 willing, 정말 좋아서 하는 것과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것을, 그걸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는 뜻, wholehearted devotion, 그러니까 serve him with, 그러니까 serve him, 그를 섬기되 뭘로 섬기냐 하면 with wholehearted, 전심과 wholehearted devotion,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한 것과 and with a willing mind,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과 전심으로 한 것을 아버지가, 네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거를 네가 그렇게 보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DNA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는데, 그 생각 넘어서 동기, 그 의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그를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사 서칭하시는데 그 생각 뒤에 있는 의도까지 아신다. 그러니까 뭐 속일 수도 없고요. 이건 가짜도 안 되고 적당히도 안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자. 어떻게 적당히 할 생각은 아예 포기하고, 이제는 돌아가야 돼.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 동기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게 진심으로 섬기는 것인가,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인가,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내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서치하는데 그게 감동을 받으실
서치할 때 거기 걸려서 하나님이 좋다, 됐다, 뭐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게 좋다. 그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의 관점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고 또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참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동기, 그 의도, 그리고 그 생각 저 깊은데 하나님을, 그 동기가 뭐냐?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서 드리고 감사해서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 전심으로 wholehearted devotion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 아까운 게 없고 그냥 뭐 다 드리고 싶고 다 그렇게 다 하나님 건데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 뭐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 이런 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좋으면 그냥 막 갖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 솔로몬을 잘 가리키면서 그렇게 해서 이 설교 시간 다 됐고 본문은 여기 놓고 거긴 가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서 끝나야 되는 시간이 벌써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끝낼 땐 끝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다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서치한다. 그리고 내 동기가 뭐냐, 모티브,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것이냐, 그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길 그런 준비가 되냐 하는 게 이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딴 생각하지 말고 딴 거 섞지 말고 전심으로 오직 교회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께만. 요즘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여로보암 그 길로 갔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는 이 둘을 섬기게 했던 거가 결정적으로 백성들이 다 그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못 가게 하느라고 저 어디예요? 자기 동네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기도 비슷하게 하고 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여기다 절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송아지, 금송아지에다 절하게 하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되 금송아지도 섬겨서 금송아지가 우리의 축복과 번영과 성공을 가져온다고 그걸 빌게 한 죄를 이 여로보암이 자기와 백성들에게 그리고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과 손주와 손주의 손주와 아들과 아들의 아들과 손주와 손주의 손, 대대로 그 죄를 짓게 했다는데 몇 사람은 나와서 그거 다 때려부시고 왕의 어머니라도 자기 할머니라도 다 갖다 폐위를 시키고 그걸 다 박살을 내고 완전히 때려 엎은 그런 왕도 있더라고. 하나님이 잘했다, 정말 잘해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왕도 있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싫어한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도 섬기게 한 죄였다. 오늘 우리가 전심이라는 것은 pure heart,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하는 것을 배제하고 순도 높은,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다윗의 설계도 보면 전부 금으로 쌌습니다. 변치 않고 순금을 다 벽에다 나무에다 입혔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변치 않는 금이 그 안에 있듯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이죠. 그 건물을 그래서 너는 삼가해라. 너를 택해서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라. 성전의 복도와 11절이요 집들과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이 블루프린트, 이 뭐라 그러지? 영어로는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11절에 그러니까 Then David gave his son Solomon the plan for the portico. 그렇죠? 이건 이 회랑이라 그러죠. 그 우리 말로 말하면 복도를 짓고 템플의 buildings and storeroom, upper part, its inner room and the place of atonement, 속죄소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건축할 설계도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너 거기에 들어갈 모든 사면 방과 성전 곡관,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또 기구를 만드는 무게와 이런 것들을 다 주어서 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도 향단에 쓸 순금과 그리고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시니 그룹들의 날개를 펴서 그 설계를 그려. 다윗이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내게 알려주셨느니라. 자기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서 성전의 그림 설계도를 다 그려서 지으려고 하는데 그 설계도 블루프린트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대로 그려서 너에게 주니 넌 이대로 잘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주님이, 그리고 29장에 넘어가면 그가 얼마나 많은 양을 금 보석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이런 보석들을 준비하고 마음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자기가 소유한 금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리고, 이건 다 수천 달란트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기가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놓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렸으므로 기뻐하고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더라. 참 감사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들도 드리고 다 바치니까 다윗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헌금 설교 아니니까 안심하고 들으세요. 아멘.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 다윗의 DNA 속에 즐거움과 기쁨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과 그 너머 동기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에 우리가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준비하시고, 또 오랜만에 사실 이 5년 동안은 이 항공모함 가지고 나가서 해외 출전 나갔었기 때문에 전시라 이런 것들을 이런 임직식이라든지 무슨 기념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전시이기 때문에 못했어요. 아멘. 그래서 전시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 5년, 2009년에 안수입사를 마지막으로 했나요? 그랬죠 아마.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6년 만에 이제 5년 동안 전쟁하고 6년 만에 이제 임직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한 1년 반 가까이 장로님들이 한 2달에 한 번씩 모이셔서 이걸 다 검토하고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하시고, 또 필터링 하시고, 또 추천받고, 또 필터링 하시고 하는 이런 백앤포스는 많이 지나. 근데 사람이 하는 걸 뭐 어떻게 완벽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참 제 생각에는 그냥 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래서 다 우리 교인들 그렇게 임직을 해서 그분들이 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밖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순복음교회는 다 그것도 또 은혜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오늘 안 계시니까 내가 얘기하지만 여기 안 계신 분 나한테 그러더라고. 김 목사, 당신 나한테 나 장로 안 주면 제명에 못 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이제 은퇴할 때 나 장로 주고 은퇴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당신 편안하지 않아. 그건 편안하게 은퇴 못해. 그래서 내가 그래, 내 붙잡고 여보, 내 말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줘도 좋아. 근데 좀 이제 그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다 이분은 꼭 해야 됩니다. 전부 이게 한 표씩이니까 그분들이 다 추천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봐.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이제 장로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잘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 하다 그만뒀어.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게 뭐 그래서 되고 저래서 되고 아니고, 이제 나도 전도사 될 때 나는 요번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서리 집사 한번 해봤나? 나 그것도 못 해본 사람이요. 한수 집사 한번 했나? 그것도 못했어. 장로님 더군다나 그렇게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역사가 없는 사람이요. 그냥 실패해서 장로 청년 하다가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실패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교회 다니다 그냥 바로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냥 전도사도 다른 사람 다 되고 그 해 다음에 2년만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면 전도사가 되는데 4년 반 5년 만에 전도사가 됐어. 그 다음에 목사 안수도 그냥 다른 사람 받을 때 다 놓치고 돌아다니다가 그것도 제대로 못 받고 독일에 가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난 다 낙제생이요. 그리고 다 늦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 하다 보니까 뭐 꼭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 아멘 안 하셔요? 좀 섭섭한 분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고. 아멘. 그래야지 또 그걸 뭐 그렇게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뭐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 되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장로님들이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또 그렇게 교회 형편과 여건과 이런 여건들을 벗어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딸리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멘. 오늘 명단 보고 왜 난 빠졌어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회의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내 그런 생각을 해. 아멘. 아멘 해야 회의해요. 아멘. 네. 그렇게 좀 편안하게 마음 먹고 하나님이 그저 나중에 해도 좋지 그렇게 생각하고,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튼 기뻐하는 줄, 그러니까 내가 이 임직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 우리가 좀 더 낮아진 자세에서 임직을 받는 사람도 부족한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 것이고, 또 그렇게 안 된 분도 주님, 제가 이대로도 좋고 감사하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임직 받으면 헌금 더 해야 돼요. 아멘.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이 장로님들 보세요. 불쌍해. 에? 밤에도 나오라면 나오죠. 새벽에 나오라면 나오죠. 회의한다면 나오죠. 돈 내라면 내야죠. 그리고 뭐 이 한번 따라해. 불쌍하다. 예? 사실이에요. 여러분 10배 이분들이 고생해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고생하라고, 그래서 좀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어쩌겠어. 아멘이요? 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고생해. 내가 보니까 그렇다고 장로님들 교회에서 봉급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 그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봉사하고, 더 돈 내야 되고, 더, 그리고 꼼짝 못해. 장로가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한번 따라봐. 장로가 그것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거야. 집에서도요. 뭐라고 그러면 장로가 그러면 목사는 더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감사해서 보니까요, 성전에, 나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성전에 보니까 뭐 이 솥뚜껑도 있고 주발도 있고 촛불도 있고 뭐 이 불 쏘시게 하는 불 집는 것도 있고 뭐 꼬챙이도 있고 뭐 부삽도 있고, 이 설계를 다 했는데 그런 게 몽땅 다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집에 골고루 갇혀서,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잘 되고, 그래서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은요, 그동안에 시원치 않게 하던 거 그거 다 회개하고, 남이 빚 안 갚은 거 있으면 빚 갚고. 왜 아멘 안 해요? 권사님들도 남의 거 좀 외상값 있으면 빨리 갚아. 임직 전에 갚아야 돼요. 임직 받기 전에 내 돈 떼어먹었지, 그리고 달려와서 나한테 말하면 이거 돼.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잘해야 돼요. 아멘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같았으면 괜찮은데, 그럼 임직 받는다 그러면 임직 전에 이제 달려와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서 미리미리 다 해가지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금보다 더 진심으로 하나님 섬길 준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의 자세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서칭할 때 그게 우리에게 지나갈 때 보이는 거예요. 아, 잘한다. 그래, 됐다. 그렇게 먹는 거 잘한다. 됐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서치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마음에 크게 들어. 그러면 그게 좋은 거지 뭐.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최고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다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섬기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이도 있고, 기도하는 이도 있고, 또 거버닝 다스리는 이도 있고, 이런 각종 은사들과 각종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모습대로 하나님이 교회에 어딘가 쓰실 때가 있어서 여기 두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하신 것만도 감사해서 즐거움과 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최대의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도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가고, 그죠? 거기 조금 더 보면 솔로몬이 그래, 솔로몬에게 자, 나그네지 않냐, 나도 간다, 너도 갈 거다. 그리고 그게 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축복이다, 기회다, 이때 잘해라. 그리고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예, 그때 솔로몬한테 야, 너 부인 많이 얻지 마라. 그리고 이방 여자들하고는 아예 꿈도 꾸지 마라. 그 말 꼭 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말 안 했어. 예, 그래서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방 여자들 되다가 나중에 그 여자들 쫓아서 다 남자는 또 여자 쫓아가게 됐어. 예, 왕도 쫓아갔는데 뭐 무슨 재간으로 안 쫓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잘해야 돼. 아멘 해요. 집안에 여자가요 똑바로 서서 바른 말하고, 여보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집안 되는 집안이요. 예, 믿습니까? 근데 그냥 따라서 그냥 이 출렁출렁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그 집안 틀린 거예요. 여자 다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 아멘.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여자는 남자 말 잘 들어야 되고, 네, 그렇게 돼 있어 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솔로몬 따라서, 솔로몬이 그 여자들 따라서 다 안타까워서 그렇게 영광, 그렇게 축복, 그렇게 큰 세계의 아름다운 자랑을 다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에는 다 가가지고 그 절하고, 그래서 그 자식 때 후대에 가서 누구예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갈라져 가지고 나라를 다 다윗의 집에서 뺏기고 2개 남고 10지파는 다 뺏기고 이스라엘로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다 수르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가고 그다음에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잘 감당하고 세계선교 414 사역, 그리고 자손만대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